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모압 언약 생명과 축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살펴본 것이 모압 언약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전체는 모압 언약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29절 30절은 그 중에서도 다시 한번 모압 언약을 정리하고 또 강조하고 또 모세가 권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약속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의식하는 약속도 있고 의식하지 못하는 약속도 있습니다. 약속을 하면서 서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말과 말로 약속을 합니다. 못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약속을 했는데 너 꼭 지켜야 돼. 나도 꼭 지킬 거야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죠? 손가락을 걸어야죠. 예, 손가락을 걸고 옛날에 약속을 했습니다. 친구들하고 약속할 때 너 꼭 지켜야 돼. 안 지키면 안 돼. 근데 그 약조로 뭘 했냐면 우리는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근데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못 믿죠. 그래서 진화합니다. 손가락만 걸면 안 되고 도장도 찍습니다. 이렇게. 예, 그 정도로 이렇게 끝나는 계약이 있는가 하면 계약서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손가락만 걸어서 하는 약속은 한편으로 안 돼도 큰 손해가 없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저 사람은 믿을 만해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계약서를 안 쓰죠. 계약서를 써야 되는 사이가 있고 계약서를 안 써도 되는 사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약속들은 약속을 잘못하면 큰 화를 당하거나 또 약속을 또 잘하면은 큰 복을 받기도 합니다. 계약서의 한 줄을 제대로 읽지 못해서 혹은 한 줄을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해서 100만 불을 비즈니스하면서 날렸다는 분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약서에 나와 있는 한 줄, 그게 100만 불의 가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미국의 계약서 보면 너무너무 길지요. 그리고는 또 일일이 읽어볼 수가 없으니까 여기 사인하면 됩니다. 여기 사인하면 됩니다. 여기 사인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시그너처 그 난에만 사인하고 그냥 제출합니다. 그리고 무슨 내용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내용은 조그만 글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읽어보려고 해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그렇게 해서 낭패를 당해보신 적 없습니까? 저는 굉장히 작은 일이지만 제가 그냥 괜찮겠지 하고는 사인을 했다가 조금 어려움을 겪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그런 결정을 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변호사를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공정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명령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명령은 명령이라기보다는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뭐라고 하죠, 우리가?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세 가지 종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 있느냐면은 양쪽이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맺는 조약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또 어떤 약속은 한쪽에서 유리한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맺는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승리한 사람과 전쟁에 진 패전국이 서로 조약을 맺을 때 동등한 조약이 될 수 없습니다. 노예 계약과 같은 그런 계약이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또 다른 한 가지 특별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정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가 도장이라도 찍어야 될까요? 이 약속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틀림이 없고 그분의 말씀은 시건치 않고 그분이 한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도장을 찍을 필요도 없고 손가락을 걸 필요도 없고 그리고 정인을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증을 하시는데 어떤 정인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맺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손해보는 약속이 아니라 은혜의 약속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11절에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 중에
모압 언약이라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두 가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이후에 쭉 홍해를 건너서 아래쪽으로 시내 광야 쪽으로 쭉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시내산 아래에서 진을 치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십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되지요. 바로 그것이 시내산 언약, 그리고 또 그 산을 호렙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호렙산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에 보면은 이 시내산 언약에 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구원을 받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뒤로 돌아해서 40년 동안 시내산 광야를 뺑뺑뺑뺑 돌았습니다. 그 40년 동안에 출애굽을 한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모세, 여호수아, 갈렙이 살아있고요. 그 당시에 어른들은 다 죽었습니다. 어린 아이들만 이제 자라나서 이제 어른이 됐습니다. 바로 그 어린 아이들, 출애굽 2세대 혹은 광야에서 태어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 바로 오늘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모압 언약입니다. 신명기는 이 모압 언약에 관한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고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29장 30장은 이 모압 언약을 압축해서 그렇게 또 강조해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지금 죽을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며칠 몇 달일 것입니다. 바로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이 바로 마지막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신명기 말씀이죠. 그리고 신명기 말씀 중에서 지금 후반부에 해당하는 지금 이 29장 30장에서 정말 마지막 중에 마지막에 내가 유언으로 남기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켜라. 그 약속은 지키면 복이 있고 생명이 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불순종하면은 죽음이 있고 저주가 있고 화가 있다라는 것을 모세는 마지막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괜찮고 안 들어도 그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반드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면은 그것 좀 덜 누리고 살지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저주가 있고 반드시 화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 언약도 이야기를 했고 모세가 모압 언약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은 근본적으로 같은 언약이지만 그러나 모세가 이 모압 언약을 전달할 때 몇 가지 다른 강조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모압 언약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에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약속을 받는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자격이 있으면은 은혜를 받고 자격이 없으면은 저주를 받으면 모르겠는데 아무도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에게 복 주시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약속은 다음 세대에 확실하고 분명한 그런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나는 이대로 살다 죽을래 하고는 대충 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19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면은 나도 살지만 네 자손이 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그 복입니다. 하지만 이 복은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네 자손이 사는 길이
바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모세는 너네들이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는데 복이 있고 저주가 있는데 뭐를 택할래 하는 말을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모압 언약을 말하면서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요. 생명과 복을 얻는 것보다는 어떤 저주가 있는 것인지를 5배를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너네들이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야 착하지, 그러면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단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은 여러분 한 번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지금 이제 막 끝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똑같은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너 이거 안 지키면 너 벌 받아. 너 이거 안 지키면 너 문제 생겨. 너 이거 안 지키면 너 인생 큰일 나. 하고 계속 염려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됐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유언과 같은 마지막 말씀에서 너희들 앞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은 그냥 잘 되고 그냥 안 되고 하는 게 아니라 살고 죽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문제다. 여러분 믿음은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라는 것은 교회 다닌다는 것과 믿음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지요.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뭐 살고 죽는 문제도 아닌데 교회 나가고 하는 거 아니요. 교회 나가고 안 나가고 하는 것은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예수 믿고 조금 더 교양 있게 살고 예수 믿고 조금 더 좀 점잖하게 살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생과 사의 갈림길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 교회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바로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 속에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그럼 우리가 손해보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원래 인생은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한 길밖에 없었습니다. 죽음의 길밖에 없습니다. 저주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화를 당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잠시 반짝반짝하지만 결국은 인생은 늙고 병들고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운명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선택지도 없었고 갈림길도 없습니다. 오직 한 길, 죽고 그 다음에 지옥에 가는 두 번째 죽음 밖에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길을 더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을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이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 내 자손들까지도 살고 복을 받는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생긴 것이죠. 죽음의 길밖에 없었는데 이 길만 줄곧 가다가 그냥 영원히 끝나버리는 인생인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 살 길을 어떻게 열어주셨습니까?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같이 계약을 맺으면은 나도 좋고 너도 좋겠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일방적인 약속은 뭐냐 하면은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것도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계약을 맺을 때 꼼꼼히 살펴봐야만 됩니다. 이게 나한테 이익을 주는가 마는가, 혹시 나한테 불리해지는 건 아닌가, 괜히 계약 한번 사인 잘못했다가 괜히 비즈니스 망하는 건 아닌가. 여러분 그런 걱정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의 계약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손해를 보는 걸까요? 보니까 하나님만 손해보는 계약입니다. 하나님만 손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다 내어주셔야 되고 우리는 뭐 할 것도 하는 일도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죄인이 하면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죄인인데 죄밖에 더 짓습니까? 우리가 뭐를 하려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득이 안 되는 인생들입니다. 근데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택할 수 있고 그리고 복을 택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리하다고요? 아니다고요?
유리합니다. 하나님하고 맺은 계약이 이거 나한테 덕이구나. 이건 하면 반드시 이건 대박 나는구나.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하고 맺은 언약이, 저 사람하고 잘 하면은 뭐가 대박 나겠는데? 그 사람 믿는 거고 세상 믿는 거죠. 근데, 하나님하고 맺은 이 약속은 대박 나겠는데? 진짜 내가 살겠는데? 복 받겠는데? 내 자식도 잘 되겠는데?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더 믿습니까? 하나님을 더 믿습니까? 우리가 어떤 계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여러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맺은 약속들이 있죠. 그 약속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너네들이 요것만 하면 된다라는 거 말씀하십니다. 그것 중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을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헌금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조건으로 구원하신 게 아니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이 길을 따라오면 계속해서 생명이 있고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따라갈 때는 쉽게 그냥 뭐 될 것 같아 피리와 이거 반드시 대박 나 그러고는 쫓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일은 따질 것을 따지지 않고 안 따질 걸 따집니다. 주일 성수 꼭 해야 돼? 예배를 꼭 그렇게까지 드려야 돼? 헌금은 마음으로 드리는 거지. 마음이 악한데 악한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헌금은 지가 마음으로 해야지. 안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헌금을 드릴 때 기도하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물 못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어떤 약속보다 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그런 약속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그 언약, 말씀의 그 약속이 더 소중한 그런 인생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언약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리한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약속을 하면 우리에게 생기는 게 있습니까? 생기는 거 많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새 언약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언약들은 이 새 언약을 예고하는 것이고 예표하는 것이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은 언약은 무엇입니까? 시내산 언약도 아니고 모압 언약도 아닙니다. 우리는 새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성된 언약이죠. 이 언약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약속입니다. 예. 이 약속을 얻은 자, 하나님과 이 계약을 한 사람들은 뭐를 얻게 됩니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한다. 여러분, 이 계약을 하면 어떻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죠. 그리고 이 계약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계약 당사자인 우리가 바뀝니다. 계약을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 계약을 하면은 내가 너한테 이런 대우를 해줄 것이고 너는 이런 대접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권, 지위, 그게 뭐냐 하면요,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유라는 의미는 내 것 내가 책임진다, 내 것 내가 지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유리한 약속입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 언약이 유효하기 위해서, 이 언약이 진짜 작동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언약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이 언약은 유효합니다. 유효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신에 이 언약 안에 사는 사람들이, 이 언약의 유효성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지만, 그러나 이 언약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모압 언약을 주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네가 해야 할 일 네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신명기 29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모압 언약을 처음에 딱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 베푼 10가지 재앙들, 그리고 홍해를 가르신 일,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저 마라의 썬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시고, 이 모든 기적과 이사를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보았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뭐가 문제냐면은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일도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일도 다 해주셨습니다. 바로에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신 것도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지 않은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누가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믿음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합니다. 예, 그 믿음 주십시오라는 것은 옛다 믿음 받아라 한다고 해서 믿음이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는 그런 우리의 소원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그래 너는 믿음 A, 너는 믿음 B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우리가 믿음이 커졌다가 작아졌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깨닫는 마음, 하나님께서 못 깨닫게 하시니까 내가 모르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그걸 보고 그걸 듣고 내가 깨닫는 것은 내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라는 것과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연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고 공부하는 것,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100년이 된 교회든 우리처럼 11년이 된 교회든 아니면 지금 생겨난 교회든 모든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걸 자꾸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계산을 잘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혹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그리고 재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돈, 시간, 이런 능력, 이런 것들 제한적입니다. 그것을 어디에 내가 걸 것인가, 어떤 약속을 내가 믿고 내 인생을 그게 드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계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좋은 생명에 그리고 복이 있는 바로 이 언약. 여러분, 이 언약은 바로 우리가 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가질 때 우리 안에서 더 커져가고 더 깊어져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모세의 말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12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하늘은 아무나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 뛰어난 사람, 아주 능력 있는 사람만 하늘을 올라갈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육지를 떠나서 바다로 나간다라는 것은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렇게 위험한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이 있다. 매우 가까이 있다. 말씀은 그냥 허공에 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내가 열심히 고생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 걸고 가서 내가 차지하는 것도 아니라 이미 너한테 가까이 와 있는 것이 말씀이고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네 입에 있다. 네 마음에 있다. 네가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쓴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10장 6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아이고 이런 말씀을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네가 올라갈 필요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하늘에서 이 땅까지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바다를 바울 사도는 무저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무저갱으로 바꾸었죠 지금.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올리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생명이 여러분 어렵지 않은 것은 이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갈 필요 없습니다. 하늘에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저 무저갱에 저 바다 건너편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사망의 모든 고난을 다 그곳에서 겪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다.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죠.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저 무저갱에서부터 죽으면 모든 것을 깨뜨리고 올라오셔서 그냥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이 은혜, 그 믿음의 말씀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생명이 있고 복음은 복이 있습니다. 복음이 없는 곳에는 저주와 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길이, 우리의 인생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복을 받는 것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따라가는 것이죠. 저는 우리 얼바인 사랑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얼바인 사랑의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생명과 축복의 길을 택할 뿐만 아니라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복된 인생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깟 돈 몇 푼 때문에 그래?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들이 이렇게 되면 안 되겠습니까? 아유, 그깟 믿음 가지고 아닙니다. 그깟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입니다. 그깟 세상 일 때문에 믿음을 버리지 마시고 저주와 화를 끊어내고 생명과 축복을 택하는 공동체 그리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